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능이 예수와 함께 할 때 한 중풍병자, 이게 중풍병자가 옆으로 늘어지다, 신경이 약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신경이 약해져서 이제 연결이 안 되면 이제 풍이 오는 거죠. 옆으로 늘어지다, 힘이 쭉 빠지는 거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수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집 기와인데 기와를 벗겼어. 이 침상을 4사람이 메고 또 침상에 누운 한 사람, 5사람이죠. 5사람의 믿음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남의 집 기와를 벗겨낸 거예요. 남의 집을 훼손시켰으니 수리를 다 해주든지 그 집을 사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었다.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린 거예요. 지붕을 벗겨내고 침상째 달아내리니 뭐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라는 말 속에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아내리는 그 모든 번거로운 행위와 또 그들의 그 어떤 애틋한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아, 아이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거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참남한 말을 누가 하느뇨?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끼를 품고 쳐다봤죠. 예수님이 그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한다 하는 말은 대제사장들도 흔히 하는 말이거든요. 어떨 때 하는 말이에요? 돈을 받고 또 재물을 받고 제사를 드려주고 죄사함을 받았다. 노상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이거는 쉬운 말이 아니죠. 당장 현실적으로 그 말에 권세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너희들이 돈 받고 재물을 받고 노상하는 말, 그 헛소리, 죄를 사하지도 못하는 그 말과 병자를 진짜 고치는 말, 이게 더 어려운데,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즉시 해내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갔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 사건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된 합심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의 동기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때 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교만하여져서 패악함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시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란 말이 현존이라는 뜻이에요. 실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태어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의 양쪽 문틀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믿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 꽉 붙들고 있는 저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여차저차해서 아들을 데려와라.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리라 하니 이새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처음에 장자 엘리압을 데려온 거예요. 그럼 저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오호라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이 아들로 이스라엘 왕을 삼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가 아니다. 그러자 둘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비나답을 데려왔어요. 그도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이도 아니다. 셋째 삼마, 넷째 느다넬, 다섯째 랏대, 여섯째 오셈 다 데려온 거예요. 네 아들이 여기 다 왔느냐? 이새가 대답하기를 말째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다윗이에요. 그를 속히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니 얼굴이 붉은 조그마한 애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가 바로 그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또한 믿음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성품보다는 믿음을 더 중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니까 예수께서 저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심 없는 믿음을 보셔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부가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가버나움에는 특별히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훔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나훔의 동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간구하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오인데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때 나오는 단어가 파라칼레오. 성령이 행하시는 이런 그런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는 걸 백부장이 알고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어린 소년 그런 노예를 가리키더만.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아주 그냥 집안일을 탁월하게 치리하는 그런 관리하는 하인이 아니라 어린 하인이요. 어린 하인. 그 어린 하인이 중풍병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단어가 파랄리티코스라는 말인데 용해된 듯이 옆으로 늘어지다, 신경이 약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한다는 말이 그냥 고통 때문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잠을 못 잔다. 이게 시금석으로 시험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갖다 놓고 계속 다그치면 견디질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테라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치다, 치료하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내가 고쳐줄게. 이제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래형으로 썼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낫겠습니다 라는 말이 이아오마이예요. 이게 완전하게 만들다, 완전히 치료하다. 예수님이 치료하다라는 말은 이아오마이야. 이 이아오마이라는 말이 이게 하이마라는 피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물든 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 죄를 고친다, 치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질병이 있을 때는 완전히 우리의 심성이나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성인병,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의 치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약을 먹는다면은 그 약이 독이 되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주님이 고치심은 이아오마이다. 백부장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완전하게 낫습니다. 완전히 온전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엑수시아라는 권세예요. 엑수시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하다못해 이 땅에 대통령이 누구 보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물리치면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 기이 여기다라는 말이 첫 번째가 이상히 여기다. 두 번째는 경탄하다. 세 번째는 놀라다. 다섯 번째는 칭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가 이상히 여기다. 두 번째가 경탄하다. 세 번째가 놀라다. 네 번째가 칭송하다. 이상하게 여기는데 찬송하고 경탄하고 놀라운데 칭찬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도 눈이 동그래져서 막 기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고 따르는 자들에게 뒤돌아서서 이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너무 신기해서 방긋방긋 아마
방긋방긋 마음속에 흡족하고 기이하고 놀라워. 그러더니 백부장에게 말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얘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얘 이놈들아 너희들 응?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을 먼저 하고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나왔대. 그러면 하인을 낫게 하고자 하는 믿음은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 능력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백부장이 그 지경에서 자기의 간절한 소망대로 하인이 낫기를 원하니 예수님이 펼쳐주신 그 믿음의 대로에서 하인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는 한 군단이 6,000명이래. 이를 600개로 나눠서 100인씩 600대를 나누어서 그 100인 중에 제일 뛰어난 자를 장교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로마 군대의 핵심적인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다 이 말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과 그 말씀의 권능을 백부장은 철저히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든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어, 이 보내다라는 말이 샬라흐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이게 임명되다, 발송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는 그냥 흘러가는 사람의 말과 같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고치사 위경, 웅덩이와 함정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웅덩이와 함정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룬 줄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또 한 가지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병을 치료해 보려고 유명한 의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았고 약을 먹어보았지만 그 여인이 얻은 것은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과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밖에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 피를 쏟는 병이기 때문에 빈혈이 아마 극심했을 거예요. 일어나 갈 수 있을까? 또 혹은 간다고 한들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들까? 예를 들어 부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침을 뱉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지게 되면 접촉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데 여인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요 치료의 원천이신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뒤에서 손만 대어도 치료의 능력이 내게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 드디어 그 여인이 결단을 내리고 일어나 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께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갔더니 아니나 달라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틈을 비집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가리고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예수님 뒤에까지 바싹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 앙상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감히 손은 못 만지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즉시 출혈이 멈추고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인만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주여 지금 무리가 에워싸 선생님을 미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믿음은 항상 긍정적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이 흉악하다는 말이 카코스란 말인데 아주 악하고 아주 더러운
아주 괴악한 그런 귀신이 들렸나이다. 다이모니 조마이. 다이몬. 그러면 이제 귀신. 악령의 권세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찾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와가지고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어떤 능력자가 있어요. 뭐 병을 고치는 능력자가 있는데 차서 뒤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교회 성도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는데도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겠어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마 더는 부탁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대화법인지 몰라요. 옳소이다. 말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소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긍정적으로 보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5사람의 믿음과 같이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동료의 병을 낫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가정에는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부는 화목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이것이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이 어떤 건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지 마음속에 자리한 그냥
생각만으로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허락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형으로 말하지만 이게 중간태란 말이에요. 중간태. 수동 디포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행복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소유한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중간 디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수동도 아니고 능동도 아닌 중간태인데, 수동 중간태 그러면은 이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게 줬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걸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꼭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실상이란 말이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이 구상적 실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나타난 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예술 작품. 그러니 이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인데 속국에 랍비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 아니라 그가 믿은 믿음이 대단하다, 이 말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걸 하라 하면 하고 저걸 하라면 하나이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나이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맞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있으면 이 상황에서의 믿음, 이 상황에 있으면 이 상황에서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마음이 심란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